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과 동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드롯 선지자 850대 1에 하늘에 기도해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런 이제 타이틀을 걸고 기도했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는 하루 종일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했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정말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 불이 임해서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다롯 선지자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기손 시내가에 이 우상 섬기는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영적 대성을 거두었는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왕후 이세벨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를 뒤에서 후원하고 인도한 분이 왕후 이세벨인데, 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결단이 신의 이름을 걸고 내일 반드시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 입장이면 저런 얘기를 들으면 국가의 최고 능력자가 국가 모든 공권력, 경찰,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엘리야 입장에서 마음이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엘리야가 그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을 삼고 왔을 때는 너무 당당하고 담대했는데, 오늘은 엘리야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보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니, 그 흉흉한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한 번도 그 시선이 형편을 바라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어요. 그리시네가에 가라고 했을 때도 그리시네가 물이 줄어들었지만 그거 안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사르밧 가부덱에 양식이 없은 그 집에 가도 그 핍절한 환경을 안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갈멜산에 그 많은 우상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시선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방금 들린 소식이 보통 소식이 아니라 내일까지 반드시 너 죽이겠다, 이 소식이에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형편, 처지, 여건, 상황에 주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일 너 죽는다. 그게 요즘도 심심찮게 성도들에게도 병원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그 환자의 마음은 정말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암이 너무 지금 중한 상태, 의료기술로는 참 손 쓰기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 분인데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언제 그랬냐시피 딱 자기 형편, 처지, 여건을 바라본 거예요. 회사가 내일에는 이제 부도가 나겠습니다. 수십억의 빚이 있게 되고 부도입니다 라고 할 때 몇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사업인데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달려왔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고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될 때 그 시선이 형편 처지에 딱 주목하게 되는, 참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여기 있죠.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바라봤던 거가 형편을 보고라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은 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대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사역하는 활동 범위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도망은 어디로 갔냐? 이세벨이 두려워서 남유다의 맨 끝이 애굽하고 저쪽에 어떤 의미로 경계선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표현할 때 북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단은 북쪽이고 제일 밑에를 가리킬 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밑이 바로 광야로 이어지는 곳이거든요. 그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엘리야가 너무 흉흉한 소식을 듣고는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였는데 오늘 그만 힘이 다 빠지고 낙담한 엘리야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뭘 듣느냐, 내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들었는가, 그때 내 시선이 어디를 주목할 건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봤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흉흉한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어요. 사무엘상의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니 왕인 자기에게 천천히라고 하고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을 만만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저자에게 만만을 돌리면 나라밖에 이어받을 게 뭐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아주 그 소리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선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잃어버리고 그 밑에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지 보십시오.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저게 패인의 원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주목해버렸냐? 다윗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고 다윗을 주목함으로 저게 사울 인생의 패인의 요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정말 흉흉한 얘기를 듣고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동행을 놓쳐버린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놓쳐버린 자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면 동행을 놓친 그 인생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고 그 말로는 안 좋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한 이유는 너 시선을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하나님 음성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주님이 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물고기 뱃속의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7가지인데, 아니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 첫 번째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마귀가, 사단이 자고 잠을 잤을 때 밤중에 와서 그 마음에 가라지를 싹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만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가라지를 한번 싹 뿌려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언젠가부터 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어, 예배에 그래서 전혀 임재를 못 느껴서 라는 분이 있으면 그 시점이 어딘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게 가라지였구나. 가라지를 싹 누군가가 뿌려서 그게 마음에 뿌려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린 거예요. 그전까지 그렇게 은혜스럽고 그렇게 예배에 주의 임재를 느끼고 오늘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한다 이리 싶었는데, 언제 누군가가 흉흉한 얘기를 전해준 그게 마음에 탁 박히면서부터 딱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게 가라지였어요. 그거 언제까지 간다고 했냐면, 가라지를 중간에 뽑으려니까 가만두어라, 그러다가 참된 이제 말씀의 씨앗까지 뽑을까 그러니까 종말 때까지 두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그 가라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게.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라지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언젠가부터 가라지가 부러져서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안 들린다면, 여러분은 정말 금식을 하든 어떻게 하든 비상조치를 취해서라도 여러분의 그 가라지를 패내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가라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넣는다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놓쳐버리니까 동행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동행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살아본들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부질없는 인생 지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결국 동행을 놓친, 잘못된 소식을 듣고 흉흉한 소식을 듣고 형편을 보면서 시선을 놓쳐버린 엘리야의 그 다음 행동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어떠했냐면, 한 번도 엘리야가 저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니까 자기 자신은, 즉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매, 그 브엘세바 다음이 광야거든요. 광야로 또 이세벨이 두려워서 광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스스로 저 광야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 번도 엘리야의 생애 스스로 결정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너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거라고 하라, 그 주님이 말씀해서 갔어요. 너 그리스인에 끌어가라, 그 주의 말씀 듣고 갔어요. 너 사르밧 가부덱으로 가라, 말씀 듣고 갔어요. 너 갈멜산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듣고 갔어요. 근데 저기 광야로 들어갈 때는 말씀 안 듣고 자기 생각 가지고 스스로 저 길로 가게 되므로 완전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스스로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가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것은 아주 치명타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이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토지 즉 아비집까지 버리고 약속의 땅까지 나갔던 건데, 기도 응답이 오래 안 되자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라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라의 생각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인데 그 다음 구절이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냐? 13년 만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침묵해버렸어요. 너 스스로 행하면 난 너에게 역사할 수 없어. 난 너를 통해 일할 수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 세상 떠나는 100년 중에 몇 년을 빼야 되냐? 13년을 빼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일해 주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은 때니까요. 왜? 그때는 스스로 행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거일라에 적이 쳐들어와서 다 사로잡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구원하리까? 그래, 너가 가서 구원해 주라. 거일라 사람들을 적에게서 구원해 준 거예요. 근데 사울이 온다는 소식이, 사울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해 준 이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붙이겠나이까? 그래, 이들이 배은망덕하게 너를 사울이 오면 내준다니까 너 빨리 피해라.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24장에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리우려 왔을 때 그 400명 600명의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도 죽이려고 칼을 뺐어요. 근데 주의 영이 너 주의 기름 부은 종을 해치지 마.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냐면 자기 곁에 있는 부하들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깝게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칼을 목을 치려다가 옷자락만 살짝 베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해 간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26장에 사울의 3,000명의 군대가 왔는데 하나님이 다 깊이 잠들게 했어요. 잠들게 했으니까 그들을 해치우기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마.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는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나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던 다윗인데 세상에 믿음이 늘 같이 나가면 좋을 건데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7장에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단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거는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저건 자기 속에 일어난 생각이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인지 내 속에서 생겨난 마음인지 저거 분별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분별을 못하고 그때로 실제로 해서 환난당하고 원통은 빚진 자 600명과 그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블레셋 왕이 어디 살도록 허락했냐?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게 했는데 시글락에 살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600명의 가족 처자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던 것에 대가 지불이 너무 혹독했어요. 여러분이 왜 동행해야 되냐? 동행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그 대가 지불이 너무 혹독한 거예요. 여러분, 집이 불타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거예요. 여러분, 처자가 다 잡혀가는 게 얼마나 혹독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왜? 동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스스로 행했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건물은 스스로예요. 다시 이렇게 자막을 보여볼게요.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스스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는데 내 생각 따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그게 눈에 톡톡 들어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무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8번 해요. 대표적인 한 구절만 보여드리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내 보내신 이의 뜻만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단 한 번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건 예수님 뜻이었어요. 주님 십자가 지는 것 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세요. 그러나 금방 주님이 뉘우쳤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되게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결국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임으로 십자가 지는 길로 나가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냐면 다윗의 주특기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 올라가리이까?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언제 올라가리이까? 항상 물으면,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물으면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주의 말씀하심을 따라 그럴 때 동행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어떤 분은 50까지, 60까지, 70까지, 80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오신 인생에서 주님이 보시는 영역이 있는데 이거 안 봅니다. 너 많이 이루었구나, 너 많이 얻었구나, 너 많이 가졌구나, 이런 거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너 지금까지 주님에게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느냐, 요걸 물으십니다. 너 지금 인생 여정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성취했느냐, 뭐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를 묻지 않고 너 지금까지 너 인생 여정 여기까지 오면서 주님께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너 인생 여기까지 왔느냐, 주님이 그거 하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에 들어갔고 왜 이렇게 참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 동행을 놓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었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 정도로 영적 침체에 엘리야가 빠졌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완전히 번아웃 된 거예요. 완전히 탈진된 거예요. 나 주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완전히 그 정도로 침체에 깊이 빠진 거예요. 자,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행을 놓쳤냐?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진 타이밍이 언제냐? 갈멜산에 대성을 거둔 후, 큰 성공을 이룬 후, 큰 업적을 이루어낸 후, 나라가 태평성대이 되고 평안한 후, 지금 저 영적 침체, 영적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실패할 때 아니에요. 병들 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누가 속을 썩일 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제일 위험할 때는 성공한 후, 평안한 후, 풍성한 평안이 오래 지속되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야, 나 지금 아무 별 걱정 없이 내 삶 지금 평안한데
지금 너무 안정되고 좋은데 나 이 분위기 깨고 싶지 않는데, 그런 분 지금 영적 위기라는 의식 속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승리 후에 위기를 겪은 분들이 대다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그 땅을 썰어버릴 정도로, 심판할 정도로 얼마나 죄가 간영한 때에 살았어요. 근데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산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래서 다 심판해도 노아를 보고 노아 8 식구만은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 심판을 이기고 난 뒤에, 그렇게 승리하고 난 뒤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술을 취해서 그 자녀를 저주해서 그 저주가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이 되리라. 그게 여러분, 함의 후손이 다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이 분포해 있는, 그들이 얼마나 노예 생활 속에, 노예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노예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왜 흑인 영가가 그렇게 슬픈데요? 그 전부 노아의 저주의 결과의 한 단면이에요. 그게 평안할 때 승리하고 난 뒤에 그런 영적 큰 침체가 온 거예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때에는 정말 부국강병을 이룬 뒤에요. 태평성대를 이룬 때예요. 전쟁이 와도 본인은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아주 든든할 때예요. 그때 늦잠까지 자고 옥상을 배회하다가 옆집에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힘이 있으니까 불러들여서 그렇게 동침을 하고, 그게 너 집에 앞으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처럼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 암논이 죽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들 압살롬이 죽고, 얼마나 그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쥐어 짜는, 얼마나 쥐어 뜯는 아픔이 있어요. 왜? 평안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에 안 들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뒤에, 어떤 일을 완수하고 난 뒤에 빨리 우리는 주님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원력이 빨라야 돼요. 여러분, 100m, 제 13초 얼마 옛날에 한참 달릴 때 그렇게 했는데, 달리기 되게 좋아하고 했어요. 달리기 참 재밌게 잘했는데 요새는 안 달려서 되겠지만, 여러분, 누가 건강한가를 어떻게 체크하느냐면은 100m 달리기를 하면 막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헐떡거리잖아요. 근데 빨리 심장이 회복이 빨리 되어질 때, 회복이 빨리 되어져서 이 두근거림과 이런 게 빨리 원위치가 되고 안정된 위치로 빨리 회복될수록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증표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빨리 원위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요걸 놓쳤어요. 엘리야 여러분, 갈멜산의 백성들이 전부 보고 있었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고 있다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들이 온 백성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때 마음이 붕 뜨게 되고, 그 박수 갈채 한호에 내가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빨리 복원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서 영적 침체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누가 이걸 잘했냐? 예수님이 이거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벳세다 강야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때 남녀노소 하면 2만 명가량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 우리의 임금 되어 주옵소서 할 때 완전히 그 어떤
여론조사 100%예요. 100%. 이거 100%고 인기 100%고 예수님은 영의 흐름을 잘 아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리들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 배 타고 건너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날처럼 보람 있고 그런 날이 없었어요. 야, 건물 버리고 배 버리고 부침 버리고 따라왔는데, 세금 거두는 자리 버리고 따라왔는데, 야, 우리 예수님 임금되면 우리는 너 뭐 할래? 너 뭐 할래? 진짜 막 너무 잘 따랐다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어부만 해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서 여럿인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역풍을 만나서 밤 사경이 돼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어부 출신인데도 죽을 위기에 바람이 그만큼 센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이들이 들뜬 기분 싹 사라졌고, 아, 예수님 안 오시나, 이 마음 한 마음만 남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서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의도가 있었어요. 너 그런 들뜬 마음 가지고 내일 새로운 사역 못해. 너 빨리 원위치로 회복해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까지 돌려보내고 예수님만 혼자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제가 받은 박수갈채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 아버지 떠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제로베이스에 자기를 놓고 다시 주님 앞에 잠잠히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 다시 주의 임재가 있고 내일 해야 될 사역을 다시 새롭게 깨우쳐주는, 빨리 복원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이죠. 3절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주님이 맡긴 사역들을 섬기다가 그 다음 빨리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빨리 보면서 빨리 복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오병이어 기적을 마치고 난 뒤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마가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빨리 회복 안 하면 마음이 금방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도 여러분은 빨리 주님에게로 가서 내 심령이 초심이 되고,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저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양에 불과합니다. 오 주님,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자세를 빨리 견지해야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동행끼리 계속 동행해서 나갈 수 있는데 이걸 엘리야가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길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고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벌써 올해 48명이나 전도한 분도 계시고 우리 안에 너무나 여러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초심으로 다시 달려가는 이 자세가 빨리빨리 돼야 심령이 계속 새로워져서 동행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의 마음이 둔해졌을 때 뭘 놓쳤는가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에 욕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저 엘리야를 세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저 호렙산이에요. 딱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너무나 엄청난 태풍 같은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위력이 셌던지 산이 갈라지더래요. 바위가 부수어지는 엄청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 다음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으니 땅이 막 다 흔들리고 돌이 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진 후에는 바람이 있는데 엄청난 그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더래요. 근데 저 강한 바람, 지진, 불하고는 너무 상대적으로 미미한 세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차마 못 봐서 겉옷으로 얼굴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린 거예요. 나가서 어기에, 섬에 굴어기에 딱 서니까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낙심해서 여기 있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 세미한 음성에서,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 이거 놓쳐서, 너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사역에 너 마음이 고기 다 빼앗겨서 영이 둔감해졌어. 너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데 네 마음이 무뎌져 버렸어. 너 나의 세미한 음성, 내가 너 보고 그리스도인의 과라 가라 할 때 세미한 음성이었지. 내가 너 보고 사르밧 가부 대교로 가라 할 때 세미한 음성이었지. 내가 너 보고 갈멜산으로 가라 할 때 세미한 음성이었지. 너 왜 세미한 음성을 놓쳤니? 너 왜 그런 큰 역사 속에 마음이 둔해져서 왜 그거 놓쳤니? 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데 빌립보서 3장에 난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난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난 잡았다 함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제로베이스에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에게 메인바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저는 달려갑니다. 이 초심, 여러분, 이 초심을 가질 때 세미한 음성은 지속적으로 들릴 거고 동행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동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지난날이든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지난날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 이사야 43장 18절에 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이전 옛적 일이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너 그 지난날 영광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너 지난날 상처, 부끄러운 수치 거기에도 더 이상 너 사로잡혀 있지 마. 이미 십자가로 다 통과했어. 너 왜 옛날 것에 잡혀 있어? 그건 영광이라도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수치라도 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에게 매여갈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동행할 길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동행의 실제가 되는 너무 귀한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회복하는데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회복하는지 아세요?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잡으러 온 50분장과 50명을 불사르고 또 두 번째도 불사를 정도로 대단할 때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 적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엘리야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난날 영광, 지난날 모든 것, 승리 이런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제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이거 아까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 뒤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보낸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이 혼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이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 영성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모습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무리 속에 있는 여러분, 대중 속에 있는 여러분, 박수갈채 속에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히 홀로 있기를 원해야 돼요. 유튜브도 끄고 그 소처도 끄고 뭐도 다 끄고 전화도 저 방에 놔두고
주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분, 하루에 어떤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은 모든 것하고는 다 배제하고 주님 앞에만 딱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대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동행의 길들을 열어가게 되어지시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 쉽게 무뎌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기 쉬워요. 안 그러면 세상에 끌려가고 육에 끌려가기 쉬운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홀로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 제가 마지막 자막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전 참 이걸 늘 마음의 신조처럼 여기고 삽니다. 홀로가 없는 더불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홀로 잠잠히 머무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홀로가 있을 때 그 홀로가 있는 상태에서 더불어, 그게 이제 구역 모임일 수 있고 뭐 예배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시간대 나갔을 때 파워풀하고 생명력이 있고 영혼을 세울 수가 있지. 여러분 이런 것 종종 경험해 보셨죠? 카페에 서너 시간 앉아 있고 어떤 모임에 가서 몇 시간을 보냈는데 그 모임을 하고 뒤돌아서면 왠지 허탈하고 에이 시간만 허비했다 이런 생각이. 왜 그럴까요? 홀로가 없는 더불어는 천박한 만남일 때가 많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홀로가 없는 더불어 그런 거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새로운 깨우침이 있고 그렇게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그런 은혜에 잠긴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 더불어가 있을 때는 그분이 그곳을 얼마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 영적 원리를 잘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